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여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무엘은 이 일이 그닥 탐탁치는 않았습니다. 우리 앞서 본 성경 말씀에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다는 것은, 왕이라는 시스템, 제도를 구한다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가장 완전하신 지도자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 주변의 백성들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열세에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저들 같은 선진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또 사무엘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대로 그 백성을 다스리던 자신에 대한 불신임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섭섭하겠죠. 어떻게 섬겨온 역사인데, 어떻게 이끌어온 세월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춥니다.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께 온전한 지도자로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그 백성의 지도자로서 사울이 실패했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그러면서 사울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너를 구별하사 너를 당신의 소유로 세우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제 사울은 백성들의 왕이 됩니다. 당시의 이해로 보면 왕이 된다는 것은 그 모든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뜻이 됩니다. 자기 기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너를 세우셨다. 사무엘이 자기 평생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맡기신 그의 백성을 섬길 때 그의 가슴 가운데 있었던 분명한 생각도 아마 이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책임에 따라 섬겼습니다 하는 생각일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듣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기업이고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지도자들이 이 생각과 이 마음, 이 부르심을, 이 뜻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뜻인데, 우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린 뭐라고 말씀에 의해서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교회 되어야 한다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 그 일을 위하여 섬기고 그 뜻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그 가장 밑바탕의 고백은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명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기업임을 잊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내려고 생명을 다하여 그 일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기업된 교회를 내 것처럼 내가 세웠으니 내 것이라 생각하는 이런 착각들을 왕왕하기 때문에 사울이 겪었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그런 실수와 아픔들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혹시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택함 받은 것이 맞는가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에 말미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확신에 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읽은 말씀에 사울이 이제 10장 말미에 보면 사울이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왕으로 뽑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것으로 확인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숨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쭉 이끌어 가시는 중에 사울에게 조금씩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세 가지 증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제 가다 보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네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았다는 그 사실을 전해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이 사울과 만났을 때 이 9장에서 이미 말합니다. 암나귀는 찾았다. 암나귀는 이미 찾았다. 근데 그때 암나귀를 사울이 직접 찾은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이제 오늘 징조로 확인되는 사인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을 쭉 우리가 거꾸로 돌이켜 보면 처음에 그는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자기 집안의 암나귀를 잃어버렸던 그 문제죠. 그 문제 때문에 시작을 해서 암나귀를 찾으러 헤매고 다녔는데 급기야는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암나귀를 찾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들이 위험에 처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하게 되는 그런 풀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겪었던 이런 문제는, 그가 겪었던 해결치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가시는 계획과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 예상치 못했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증거로 삼으실 겁니다. 사울은 듣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것은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당신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려움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 그 기회로 그 사울의 어려움을 사용하십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아뢰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와 가까우신 주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막연한 생각이나 막연한 어떤 우리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오늘 세 가지 징조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실로 하나님은 보여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징조를 만날 것인가?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존귀 여길 것이다. 이런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사하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예배 본질에 대한 아주 짧은 요약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 앞에 예배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5절,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거기 선지자의 무리들이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들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선지자의 무리들이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이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상황도 예배의 상황입니다. 예배하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새 사람이 된다는 표현은 신약을 다소 생각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된다. 너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 말하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10절, 11절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사울에게 임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뜻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상징적인 행위가 진정으로 드러내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약속한 바를 기다리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를 기다려라. 그 약속한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약속한 대로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하여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증언해 보니까 저들이 원래 범상한 사람, 배움이 없는 사람 이로되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전전긍긍하고 자기 앞가림하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에 합당하다고 여김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사건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좀 냉소적인 표현도 같이 들어있긴 합니다. 이 19장에 보면 이 말이 또 나오는데, 19장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로부터 피난해서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를 잡으려고 전령을 보내는데, 전령이 가면 거기에 있는 사무엘과 그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합니다. 또 전령을 보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합니다. 또 보냅니다. 세 번째 갔던 전령들도 변하니까 사울 자신이 갑니다. 사울 자신이 가는데, 그 찾아간 사울이 그 라마나요스에 간 것은 좋지 않은 의도로 간 겁니다. 다윗을 잡으러 가는 그런 의도로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예언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언하면서 자기 옷을 다 벗고 예언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왕이 되었다는 뜻을 자기 구별되는 옷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이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때 또 이 말이 언급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 오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지만, 19장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은 교만해진 사울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이 이런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이 왕으로 부르심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는 사람들의
가져야 하는, 혹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 문제는 생깁니다. 사울도 그때 넘어집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삶을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한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머지 13장에서 보게 될 것이지만,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증거를 삼는가? 그것은 순종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진 않았지만 오늘 사무엘이 수수께끼와 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길갈에 내려가되 7일을 기다려라. 내가 내게 가르칠 텐데 그 7일을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13장에 사울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사무엘로부터 또 들었던 그 7일을 기다리라는 말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은 그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되었음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구체적으로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마음의 번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제목들,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어려운 문제를 징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 사울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를 구별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업을 그를 믿고 맡겼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문제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로 삼아주신 것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번민, 가족들의 고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체적인 증거들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순종할 때, 아버지 주님 뜻에 순종할 때, 주님 뜻에 우리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내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안타까움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통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당신의 기업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주심과 변화시켜 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베이식 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